자, 타임머신을 타고 1950년 전 이스라엘로 슝 날아갑니다. 날아갔어요. 그 당시 보니까, 이야, 당시 이 히브리스를 듣는 청중들이 상황이 어떠냐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 보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북한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죠. 또 아프리카의 난민들 보시죠. 또 피골이 상접한 아이들, 먹지 못해서 막 붙은 아이들 보시죠.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래 좀 괜찮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그들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슴을 치면서 저 아이가 내 죄 때문에 저렇다라고 깨닫는 사람은 그는 갈빈주의자입니다. 개혁신앙자.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저 아이가 저렇게 되었다라고 인정한다면 그는 분명히 신앙의 경지에 오르신 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북한의 아이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되어 있다고요? 나 때문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바람에 저 아이가 먹을 걸 못 먹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좋은 환경, 좋은 국가, 좋은 날에 태어나갖고 막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근데 가나에 있는 그 아이는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단어가 떠오를까요? 일주일에 한두 끼 먹을 수 있는 것. 물이라고 해 깨끗한 물이 있습니까? 흙탕물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때문에 저 아이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스를 듣고 있는 청중들도 바로 그런 고난의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고난이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계속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 믿은 대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아파트 신자들 같으면 예수 잘 믿으면 아파트 평수가 늘어가고 월급도 많아지고 등등을 상상하겠지만 19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 예수 믿는 대가로 자유를 잃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한테는 비방을 받으면서 구경거리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힘든 고난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분들의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대개 보면 히브리스를 듣는 이때의 신자들은 예수 믿은 지 적어도 30년, 20년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각하게 낙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낙심으로 인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시험에 걸리고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심지어 완전히 떠나버린 배교자도 나타났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듣는 신용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 가운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봐요, 여기를. 여기를 보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아이, 큰일 났네. 예수님이 보여야 될 텐데, 여기 보면. 안 보이고 이상한 그림이 보이고
머릿속에 딴짓이 보이고 하면 그건 버린 자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해지고 강박한 마음이 자꾸 생기고 완악한 마음이 생기고 결국은 나중에는 저기 보니까 10장 25절에 가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생겼어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오는 거예요. 나태와 부주의에 빠지고 불순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한번 2장 3절을 볼까요? 하나씩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큰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렇게 편히 잘 살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히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어찌 보면 돼지하고 똑같아요. 돼지가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배고플 때 돼지는 심각하게 꿀꿀댑니다. 껄껄껄껄껄.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자빠져 잡니다. 그게 돼지입니다. 인간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 민족이 잘나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우리가 잘나서요? 대한민국 사람? 몹쓸 사람들 너무 많지 않는가요?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상상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죠. 100년 전에 조선 땅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 거리가 똥냄새로 진동을 해서 거리를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직 하면 솜을 꽂아 놓고 다녔을까요?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솜을 꺾지만 옛날에는 덩 냄새 때문에 그렇게 냄새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 까먹었죠. 개구리 무슨 시절을 까먹는다고요? 올챙이 시절 까먹어요. 좀 여유가 생기면 가난했던 시절 처마 밑에 손을 호호 불며 살았던 그 시절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시는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가면 그 서울 지역과 인접한 동네 이름이 강일동, 하일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아이들을 보면 전부 부잣집 아이들입니다. 왜? 신발이 리복, 나이키, 옷도 다 이런 명품들만 입고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가보면 어떤 집인 줄 아십니까? 완전히 판자촌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겨우 비를 피하는 곳에서 사는 아이들입니다. 옛날에 잘 사는 모습의 흔적들은 명품 옷, 신발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오늘 뭐라고 했나요? 3절에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 뜨고 하는 사람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망해놓고 난 사람이 아이고 후회해반들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지금 우리 히브리서 기자들, 성도들이 지금 처하여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시종일관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끼는 것은 3장 1절에요.
3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즘 좀 아쉬운 것은 사람들이 모두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 보면요, 지나치게 세속화에 물들어서 깊이 있는 문학 작품을 읽고 정말 밤하늘의 들판에 나아가서 하늘의 달빛과 별빛을 쳐다보면서 이야, 톨스토이, 도스토예비스키가 정말 이렇게 위대한 작가였구나 라고 고민하는 아이들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기능적인 면에서만 핸드폰 문자 메시지 다 보내는 이것만 빨라졌지 머릿속에 깊이 있게 생각하는 능력을 완전히 다 상실되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경건한 기독교 집안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손에 가까이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밤에 자기 전에는 성경을 읽고 다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크리스천 가정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지만 대개 보면 너무 가벼워요. 너무 생각이 얕아요. 너무 되는 대로 살아요. 바람 부는 대로 살고 비가 오면 전 구워 먹고 찢어 먹고 비가 맑으면 치킨 시켜 먹고 그것이 우리 삶의 거의 전부가 되었어요. 영적인 삶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그냥 육적인 삶에만 치우쳐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 나무에 우리가 대령대령 매달려 있는 것만 해도 참으로 큰 은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요, 종류가 있고 등급이 있고 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도요, 다 수준이 있고 차이가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로구나. 모세는 내 얼굴을 대면한 자 중에서 내 얼굴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는 자는 유일하게 모세뿐이구나. 다윗의 위가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은 자식이지만 매일 하는 짓이라고는 속만 썩이는 자식이 있다면 그 평생의 고난과 그 평생의 수고가 하나님 눈에 뻔히 보일 것 아닙니까? 내 눈에도 뻔히 보이는데 10년 뒤에 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20년 뒤에 어떤 인생이 될지 뻔히 내 눈에도 보이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육적인 소욕에 얽매여서 평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당장 매질을 해서 쫓아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참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의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시면서 내 말 좀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을 좀 들어라. 돌아오라. 딴 길로 샛길로 빠지지 말고 정도를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왜? 이탈하면 네 고생이지 내 고생 아니잖아요. 지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지가 고생하는 거 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생을 즐겨 찾는 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길로 가면 빤하게 고생하는 길인데 저절로 찾아가요. 불나방이 불을 향해 가면 타서 죽잖아요. 그런데도 등불을 향해서 날아가잖아요.
실제로 다 죽잖아요. 여러분, 여름철에 전등불 켜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전등불가에 뭐가 붙어 있나요? 다 죽은 불나방 시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당신이 원하는 길을 그렇게 걸어가려고 발부동 치십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스를 듣는 이 히브리스 기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하라. 그분만 좀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가 지금 히브리스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영적인 일보다도 육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도 학생이 노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는 일보다도 그저 딴짓하는 목사가 더 많다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전부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히브리스인을 듣는 사람이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로 이 자세,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히브리스를 가장 잘 아름답게 듣는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히브리서 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대상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하나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요. 저랑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도 이스라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부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서의 직분자, 특히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보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4절부터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취로 징계하려니와. 아들이니까요.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이라면은 잘못하면은 징계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아들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했어요. 왜?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아이가, 내 자식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생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신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대신에 아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이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한 죄값을 징계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신 것입니다. 이게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되었다는 것은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권한이 있긴 하지만 반면으로 그만큼 책임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또 아들에게 물려줘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들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에 불리웁니다. 욥기 1장 6절, 욥기 1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사탄하고 하나님 앞에 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천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잠언 14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심각한 고민, 갈등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가난함과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이 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가 받는 고난을 외면하고 너희가 받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게 하실 분이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의 고통을 외면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조금만 더 참아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의 고난에 보응하신다. 사실 사람이 지나치게 고통에 빠지고요, 지나치게 몸이 아프고 하면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고난에 빠진 이 분들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한때 한참 고생할 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원망하는 소리도 해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당신이 믿으라고 해서 믿었더니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고작 이것뿐입니까? 이런 참 볼멘 소리도 저도 해봤거든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확신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지금 확신하며 우리 앞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쳐준 분들을 네 가지 종류의 직분자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 두 번째는 왕들, 다윗 왕위를 이어받은 왕들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닌 거죠, 그죠? 다윗 왕가가 아닌 것은. 세 번째는 천사들, 네 번째는 예수 잘 믿는 경건한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이 네 부류의 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복수형의 대상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단수로 취급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인데요. 이게 영어로 하면요, the one and only person입니다. the one 그러면 유일하다, 하나, 오직 하나다. only라는 것은 또 거기다가 하나 더 강조점을 두는 거죠. 유일하면서도 하나이신 예수님, 이게 이제 독생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는 이중적인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이 이중 계시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인본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이 자신을 이 계시하는 독특한 방식이 바로 이중적 방식입니다. 하나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랑 같은 말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숨을 쉬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중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독생자는 사실에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지만 피조물인 사람도 함께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이런 개념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해가 되고 설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내 안에 신성이 있어, 나는 완전한 존재야, 그런 사람이 좀 있죠, 그죠? 우리 주변에, 그죠? 안 죽는다고 그러네. 아무튼 그 미스터 리가 안 죽는지 잘 지켜봅시다. 요새는 모든 사이트에다가 그 단체 언급을 하면 이게 카페에 글이 안 올라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어요. 제 설교 원고에 이제 그와 같은 언급이 있으면 안 올라가. 그 구들 삭제해 올라가. 그걸 뭘 법적으로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저도 제 글을 올리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이중 계시는 인간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이 설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 이중성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양면의 동전이랄까,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을 할 때 인간의 책임만 딱 집중하면 알미나주의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만 계속 얘기하면 근본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개혁주의자,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인간의 책임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하나님이 다 정해두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다 정해두셨으니까 내가 할 일 없네? 아버지가 다 해놨는데 내가 할 일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극단주의죠. 그 알미니안주의는 극단주의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극단이 아니라 개혁주의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이중적인 계시적 의미, 신학적 의미를 잘 조화시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 그 신비한 연합이라고 칼빈 목사님께서 정의 내린 것은 우리 인간으로는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연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경우에 특별히 네 가지 또 다른 신학적 의미가 있어서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후사와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어졌습니다. 특히 이 메시아 사상은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본다면 신기하게도 성경은요,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귀신들이요. 마태복음 8장 28절 9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찾았으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레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이 귀신들 말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무시무시한 지식과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것도 복수예요? 단수예요? The one and only man이에요. son이에요. only son. 야, 무섭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조차도 보고서도 몰라요. 여러분, 저를 보고서도 저분이 목사님이다라는 걸 모르면 그는 귀신도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무당들이 먼저 잘 압니다. 무당은 나를 탁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귀신이란 그래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본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귀신들이 귀신같지 않은 거지만 진짜 본질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도,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교회 안에도 이제 귀신에 미혹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분의 온통 관심은 뭐에 있는 줄 아세요? 교회 돈을 어디다 쓰나, 그것만 살피는 거예요. 그 귀신이에요. 돈을 어디다 쓰나. 그 왜?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의심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탈이 안 나요. 근데 의심하는 사람이 딱 섞여 있으면 그 단체는 탈이 나는 거예요. 왜? 그게 귀신의 역사라서 그런 거예요. 관심이 전혀 달라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그것만 쫑긋 뜨는 사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구분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이 나한테 뭔 얘기를 하나,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의심병이잖아요. 의심이죠. 내가 없는 자리에서 뭘 할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뭘 못 견뎌요? 자기 빼놓고 다른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좌불안석하는 거예요. 난리라는 거예요. 막 전화줘야하고 막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뭔 얘기했었나요? 궁금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두 번째는 뭘 알아봐요? 때가 이르기 전에. 이게 뭔 말인가요? 때가 이르기 전에. 귀신들은 뭘 알고 있어요? 때가 돼야 자기가 괴로울 텐데 지금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와갖고 자기들을 괴롭게 하니까, 아니 약속한 때가 아닌데 왜 와서 지금 저희들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지식과 정보죠. 귀신이요, 예수님의 때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뭔가요? 구속을 완성시킬 때, 십자가를 지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할 때, 그 때를 아무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번씩이나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아무도 몰라요. 지금 히브리서를 이렇게 열심히 강론해도 뭔 소리야 저게 도대체가,
이제 초등부, 중등부는 잘 이해를 못해도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지나도 저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곤란하지 않아요? 근데 귀신들 봐요.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죽으러 가는 길이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설명해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귀신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로서 구약 성경에 누누이 예고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귀신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부르는 데는 삼일체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베드로는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장 23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같은 사람인데도 내가 여러분 앞에 이 말을 했다 칩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저를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사이비 교주죠. 그럼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면 사이비 교주예요. 우리는 지금 사이비 신도가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신 거예요. 미스터 리도 기독교 방송에 나왔고 공개적으로 나는 영원 불면의 존재라고 하기를 바랍니다. 네, 공개 제의합니다. 자기들 무리에만 가서 그러지 마시고 전 대한민국, 전 세계를 향해서 내가 영원 불면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공부한다면 내가 반점은 믿어줄게요. 그런 사이비 행각 빨리 멈추게 하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출생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육신의 부모 몸을 빌어서 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 출생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은 유일하게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곧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내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죠. 나는 여러분들을 지은 적도 없고 여러분들을 내 몸에 품었다가 태어나게 한 적도 없는 여러분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퀴리오스란 의문은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그대로 음력한 건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종이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 또는 히브리인들은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존경하는 사람들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세 번째는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종이란 의미에는 또 이중적인 계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치로
어떻게 종이 아들이 돼? 야, 노예면 노예지. 어떻게 노예가 그 종이 말이야 아들일 수 있는 거냐? 세상적인 철학과 가치관으로는 네가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종으로 삼는 사람이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정말 위대한 논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개념입니다. 이 호칭을 받는 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은 육신의 부모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진리를 몰랐을 때는 이 부모가 내 진짜 부모인지 알고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이 이전에 영원 전부터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은 사람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이 아들들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깨달을 때 얼마나 감격하였습니까? 정말 감격했죠. 오리새끼 동화 기억나시나요? 오리가 태어났는데 닭의 어머니의 몸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닭이 알을 품는데 한 20일 품는다며요. 한 3주를 품어야 알이 부활을 깨어난 거예요. 닭이 오리 알을 지 알인 줄 알고 품어가지고 태어났는데 점점 크다 보니까 닭발에는 없는 오리발에만 생기는 갈퀴가 생기고, 닭은 물에서 헤엄을 못 치는데 지만 물에서 헤엄을 치는 거 보고 난 진짜 부모를 찾아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육신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이어령 씨, 사람의 아들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그분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회심한 것은 2007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회심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장자크 루스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을 알았지만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죠.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지식과 믿음으로 동시에 예수님을 알고 영접한 차원은 다른 것입니다. 이 아들들의 장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의 본질을 7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 상속자는 재산 물려받는 사람이죠. 우리 민법에는 상속 순위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순위가 배우자입니다. 2순위가 자녀이고요. 3순위가 형제 자매입니다. 4순위가 누군 줄 아세요?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입니다. 이렇게 수수께끼 냅니다. 1, 2, 3, 4가 또 정해지지 않으면 그 재산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네?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산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니까 제 아내가 제 재산을 물려받을 하등의 근거가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인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권한이. 그럼 하나님이 뭐 가지셨어요? 다 가졌어요. 그럼 이 모든 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이야,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전부 다 내 거야, 이거 다 내 거. 내 거 같으면서 내 거 아닌 거. 그런 거. 이 하나님 아들의 특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사에게 동참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얘기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미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작정하시고 뭐 영원전에 계실 때부터 세 분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의하시고 결정하신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좀 보세요. Radiance of God's Glory라고 하는데, 영광의 빛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칭호입니다. 가끔 우상들 머리 뒤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광채가 있잖아요. 광채. 돌아가신 우리 DJ 스님 호가 뭔 줄 아세요? 후광입니다. 후광.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웃었다는 그거 잘 모르고, 사람에게 후광이 돌려질 수 있나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빙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본체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epresentation이라는 영어가 쓰여졌어요. 요거는 대표적 상징,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본질. 요 휘포스타시스 가지고 신학자들 간에 초기에 엄청난 신학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 양성, 뭐 동형이냐, 뭐 동성 동질이냐, 뭐 가지고 굉장히 있었다는 것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형상이라는 헬라어가 다른 성경에는요 보통은 에이콘 그럽니다. 에이콘. 근데 여기서만 유독 형상을 어떤 단어를 했냐면 카라크테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요건 뭐냐면요, 그냥 형상은, 보통 형상은 그냥 닮은 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크테르는 더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꼭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퀴와 톱니바퀴 두 개를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딱 맞아야 돌아가죠. 그죠? 맞아 돌아가죠. 탁 카라크테르 꼭 끼워 맞추다, 이런 동사였습니다. 이런 단어를 썼던 것은 히브리스 기자가 예수님의 그 본질을 얼마나 정교한 단어를 사용해서 소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이렇게 그 신학은 정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말도 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육가원칙에 의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되게 좀 꾸짖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제 딸은 아침에도 혼나고 막 그래요. 뭐 막 얘기를 하면 정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어요. 아무튼 그 시기에서 그 시기를 끝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어지럽게 하는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지원받았고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말씀의 능력을 지금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무식하게 돼요. 그 무식한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좀 책을 좀 많이 읽고 같은 표현이라도요, 좀 그 문학성을 좀 갖춘 좀 아름다운 표현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건 보존과 협력, 섭리라는 거죠. 섭자는 다스릴 섭자죠. 법리.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즉 섭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규칙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규칙을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1,000마일이라고 합니다. 이 속도가 조금이라도 빠르거나 느리면 지구가 박살난다고 합니다. 태양 표면 온도가 섭씨 6,600도래요. 이 온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지구는 바로 얼음 바다가 되고 만답니다.
지구가 23.5도로 정확하게 기울어졌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이 각도가 틀려지면 지구, 이게 공전, 태양 주변을 일정한 궤도로 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구에 사계절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에도 내가 한번 소개했죠. 시뮬레이션 실험을 해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목성을 치워버렸더니 3초 만에 지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성을 왜 두었어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 모든 우주 질서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져서, 우리 차의서 주장대로 우연히 만들어져서 여기에 별이 있고 여기 금성이 있고 여기에 막 달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썹 봐봐요. 열 꼬라지. 눈썹이 왜 위에 있어요? 눈 위에. 비 올 때 이게 빗물 안 들어가려고. 콧구멍에 털이 왜 있어요? 털 없으면 먼지가 다 들어가고 죽어요. 여러분 이 생김새가 오장육부 전부 다가 정교한 하나님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보존되고 운영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왜 염려합니까? 한국 교회가요 중요한 룰들을 지금 다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지금 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룰을 만들어가지고 룰을 막 하나님의 허가도 없이 막 고치고 바꾸고 해가지고 운영하고 10계명도 바꿨잖아요. 이건 천인 공노할 짓이죠.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바꿔가지고 2계명이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런 사람 뭐예요? 성경에 읽다가 마음에 걸린 부분은 싹 넘어가 버리는. 왜? 죄 때문에 그럼. 그런 말 있죠. 여섯 번째는 죄를 정결케 하신다. 속죄사역이죠. 속죄. 예수님 십자가 속죄사역이 없으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탕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절대적 권세를 가졌다. 즉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늘 최고의 권위죠. 그래서 서양 예법에서는 인사할 때 두 손을 모을 때 항상 오른손을 왼손으로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오른손은 파워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손은 love, compassion 이걸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른쪽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앞으로 너희들을 나쁜 놈들 다 내가 혼내줄 거야 라는 권세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대에도 마태복음에 있죠. 25장에 오른편은 양이 비유적이죠. 양들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양들인가 염소인가 울음소리로 증명해 보실까요? 음메 그러면 염소입니다. 네. 양들은 어떻게 울까요? 양들은 엄마 하고 울고요. 염소들은 음에 하고 운대요. 그래서 음에 아마 염소들은 다 전라도 출신인가 봅니다. 음에 하고 운다고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본문 1장 1절에서 3절까지 포함된 여러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본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의 이야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1절에서는 계시의 독특성, 최종성 이게 나타나 있죠.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지만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계시가 하셨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얘기했지만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어서 이제 이 모든 이방인 민족 모두에게 계시가 선포가 되어졌다. 근데 대상도 달라졌다. 그러니까 옛날에 계시되던 것들이 이제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또 조상들을 통하여 계시되던 것들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최후적으로 계시가 되었다고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요,
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영원 불멸 존재이면서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의 운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시고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 삼직분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만하면 히브리서의 입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가 그렇게 어렵지만 이런 하나하나씩 짚어가는 설명들을 통해서 또 잘 이해가 될 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는요, 초등학생이나 어른이나 다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요, 우리 하영이도 잘 이해하고 또 민서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짐을 저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혁교회의 전통은 온 회중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전통이지 않습니까? 이런 규칙들을, 이런 법리들을 다 바꾸어서 한국 교회가, 대다수 교회가 주일학생들 따로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따로 드리고 따로 해서 떨어뜨려 놓은 것은 아주 중대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저는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